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3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함께 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어떤 미션 스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학교 교목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 예배를 잘 참석하라고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예배를 잘 참석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지 않는 아이에게 목사님이 물어보았던 거예요. 너는 왜 예배에 참여하지를 않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름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목사님, 저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얘야, 네가 지금 한 이야기를 한번 거꾸로 해볼 수는 없겠니? 그랬더니 이런 말이 되었던 거죠. 네가 예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네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아는 교부 어거스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종교를 탐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는 만이교회도 빠져보고 점성술에도 빠져보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헬라 철학에도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지식으로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어거스틴이 정원을 걷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서재에 가서 펼쳐져 있던 책을 읽었는데 그 펼쳐져 있었던 책이 바로 성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바로 그때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알므로써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으나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결국 깨닫게 된 것은 나는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노력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알므로 믿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사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긴 했지만 자신들이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회당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가 기독교의 예배와 연결이 되어져서 기독교의 틀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로놓기가 있죠, 여러분. 그 가로놓기의 첫 번째 답은 무엇이 되냐면 바로 회당 예배와 가정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회당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이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갈 수가 없고 이제 이곳에서 이 이방 땅에서 지내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까? 이런 배경하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예배하는 전통을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로는 수룹바벨, 또 2차로는 에스라, 또 3차로는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성전과 성벽이 회복이 되어지고 민족의 신앙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바벨론에서 시작한 회당의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의 예배도 있었지만 이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주는 회당의 예배가 이 공동체로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처음 예수님을 믿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원래 다니던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제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그들만의 모임을 따로 가지거든요. 이 모임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도 있었고요. 다 가정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특별히 이 모임에서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들만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이 식사 모임 가운데는 시편의 찬양이 있고요, 함께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읽으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 가정교회에 사도들이 방문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일 마지막에 마라나타를 외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가정예배의 첫 번째 예식이 끝나는 것이고요, 이어서 그 다음 예식이 진행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자들은 함께 식사교제를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후에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기독교의 예배는 회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또 다른 한 축에서는 가정교회 예배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파괴가 되어졌고요, 기원 후 80년을 전후해서 이 유대인의 회당 예배의 그 쉐몬의 에스레 12번째 기도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이 즈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모이던 회당 예배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회당 예배의 전통에서 비롯된 말씀의 예배와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모여 나누었던 성찬의 예배가 기독교 예배의 두 가지 기둥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가로놓기의 답이 바로 이 말씀과 성찬이 되겠죠. 이 두 가지 기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였을 때 말씀을 읽고 시편을 찬양하고 성찬을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예배는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둥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좀 더 구조를 갖추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성찬이라는 두 구조의 앞뒤로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말씀, 그 다음에 성찬, 그 이후에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한 예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결국 네 가지 틀을 가지게 되는데 말씀과 성찬이라는 두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아오는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듣는 시간, 그 다음에 성찬을 받는 시간,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우리는 마지막 이 시간을 보통 이 파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의 구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해서 파송에 이르는 과정의 의미를 설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성전 예배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오고요,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그곳에서는 바로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닌 아마도 집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떠나는 그 시간에,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내가 예배하러 가야지,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 그 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 처음부터 봐야 한다며 그렇게 지각을 안 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마음대로 지각을 하고 조금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예배드리는 자세에 어떤 간절함도 없었던 그 모든 잘못된 태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갈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한계가 있는 인간, 연약한 인간,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높고 높으신 하나님과 낮고 낮은 인간이 만나는 거예요. 이때 원래 수준이 높은 존재와 낮은 존재가 만나게 되어지면 이 높은 존재가 내려와야지만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집을 나서서 또 차를 타고 또는 걸어서 이 예배당, 이 예배 현장으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때로는 습관에 따라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초청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제가 가로놓기를 드렸죠. 그래서 가로놓기의 답은 초청 그리고 온전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허둥지둥 대충 드려서는 안 되겠죠. 가장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는 것처럼 몰입해야 합니다. 확 빠져들어야 합니다. 온전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꾼이 그런 온전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여하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존재, 영원하신 존재,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부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아마도 그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그때만 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불은 달랐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현상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지극히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듣는 찬양 같은데, 늘 듣는 성교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산 제사가 되어지는 예배, 그래서 장소라고 하는 것이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배드리지 못할 힘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핑계만 있을 뿐이죠. 우리의 변명만 있을 뿐이죠. 오히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프고 너무 바쁘고 인생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있어야 연약한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부부관계도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고요, 깨어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통해서 그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허덕이는 여러분의 재정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염려, 그 모든 걱정거리들, 또 내 몸의 한계,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도 예배를 통해서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 순간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이 온전함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예배의 두 번째 순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두 번째 포인트 가로넣기죠. 우리 다 함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예배의 엔진이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요,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끊어진다고 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좋고 조직이 있고 행정적으로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담기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엔진이 없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자동차의 외양이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엔진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깡통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한가운데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새롭게 바꾸어 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땅의 언어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의 기근이 오면 오히려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다면, 부족한 저희 입술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에게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실 가운데 꼭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그렇게 파격적인 헌신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말씀에 집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장에 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로 끊임없이 갇혀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몰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아요. 지식적으로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우리가 몰입할 수 있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십자가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서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여인은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의 핵심을 깨닫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모두는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 모두는 꿈이 있고 좋은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출세시키고 그런 꿈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유일한 꿈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다 살려고 태어났지만 예수님만 죽으려고 태어나셨습니다. 그 33년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깨어지게 될 때 참된 예배자의 헌신은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온전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최고네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에 내가 가진 최고를 가지고 화답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샘터 예배,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샘터가 살아나고요, 말씀이 있어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 예배다 샘터 예배를 진행하면서 소그룹의 특성상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그 모든 일보다 앞서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말씀이 아닌 잡다한 이야기와 허탄한 이야기가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것이 정치 이야기라든지 연예인의 가십거리라든지 또는 시시각각으로 들러오는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드라마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주식 투자 이야기, 사실 그 소그룹 안에서 모든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룹별로 나눔하는 그 시간이 사단이 개입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소그룹 예배에서도 교제와 침묵을 목표로 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에서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모든 허탄하고 무익한 것으로부터 돌이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성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찬이 최초로 행해진 그 최후의 만찬, 곧 유월절 식사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지키게 된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무교병 떡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노예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청산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가나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지. 그래서 끊임없이 상기했던 것이죠. 근데 유월절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신 사건은 아니었잖아요.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광야 생활 40년의 시간이 있었고요, 기근이 있었고 가뭄이 있었고 그 안에 깨어짐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의 식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찢겨진 몸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피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생명의 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1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시는 그 순간 주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떡은 더 이상 과거의 유월절 사건을 회상시키는 그 떡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인데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나누신 그 음료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유월절 사건을 회상시키는 음료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가리키던 그림자는 사라져야 되거든요. 이제 유월절 식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예수님을 뜻하는 그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게 되어질 때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에 가로놓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될 때 그 모든 영적인 배고픔, 그 모든 영적인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의 떡, 세상의 욕망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흘러 넘칩니다. 감사가 흘러 넘치고 평안이 흘러 넘치고 기쁨이 흘러 넘치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갈증이 다 사라지고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도 듣고 성찬을 받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처럼 살아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포인트에 가로놓기인데요. 다 함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닌, 한 번 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멋진 노래를 듣고 멋진 공연을 보고 또 멋진 영화를 보게 될 때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막 환희에 찬 감격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은 감정의 변화일 뿐 우리의 생명과는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까지의 모세는 평범한 80세 노인에 불과했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80대 노인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를 떨게 하고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낼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오늘 예배 좋았지, 오늘 예배 좀 괜찮았어, 좀 기쁨이 있었네, 좀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었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네, 꿈을 보여주시네, 이렇게 살아야겠네. 그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헌신과 결단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복음의 증거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생명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아무나 듣게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들려주실 말씀을 이 시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자로 초청하시는 거죠.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숭배하고 만몬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 중심의 예배를 내려놓고 주님만 높이는 예배자가 돼서 진정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